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의 은혜와 또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참상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노래이지요. 이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고였는지 상하였다, 짓물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간이 땅에 쏟아졌다. 우리 내 딸 백성,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였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 심판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이 내용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쓰러져 나갑니다. 상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원인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또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렇게 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한 이유, 그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메시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니 속히 모든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 하나님께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나라들을 그들이 섬겼을 때 그것을 바른 메시지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것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거짓 복음, 또 거룩한 삶을 면제해주는 값싼 메시지들을 그들이 듣고서 그것에 유혹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의 명령을 어기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들의 잘못, 그것을 바르게 깨우치는 올바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메시지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무서운 심판, 또 그 무서운 참상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격려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뜻과 의지와 쾌락과 명예와 성공,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삶을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 담아 듣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를 만족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거짓 메시지, 거룩한 삶을 면제해주는 값싼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영혼의 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우리가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메시지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또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웃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또 우리 교회를 흠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모습처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끊임없는 회개와 탄식과 눈물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과 미래라고 주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 또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를 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참혹한 비극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거룩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 우리 교회를 향한 생명, 교회를 위한 기도이지요.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평안과 또 희망과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